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5권의 경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5권의 책입니다.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세오경을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펜테라는 말이 5이라는 말이고 튜코스란 말이 책, 발륨을 의미합니다. 5권의 발륨,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 신약의 사복음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그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죠. 창세기, 세상의 창조란 말이죠. 출애굽기는 뭐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출애굽의 역사.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는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뭘까요? 그러면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셀 숫자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 민수기를 이름 그대로 풀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민수기.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numbers. 수들이란 말이죠. 백성들의 수를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는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란 책의 이름의 뜻을 한자어로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신자가 별신자도 되지만 거듭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재차 명령하신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차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차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신명기를 뭐라고 하죠? Deuteronomy라고 하는데, 듀테로라는 말이 second란 뜻이고 노모스는 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Deuteronomy를 글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second law라고 합니다. second law, 두 번째 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말 신명기는 그래서 거듭 명령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주제를 우리가
일별을 했는데 그것을 더 집약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모세의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더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는 뭘까요? 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책. 창조와 만물이 기원을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의 주제절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죠. 민수기의 주제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었는데 민수기서의 주제는 광야입니다. 광야. In the wilderness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의 가나안 복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 한 7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쯤 하다가 광야 생활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40년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튼 것이 얼마 기간 동안이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오니. 우리 순례자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객들입니다. 순례자를 좀 더 친근한 일상 용어로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 찾아 길 가는 나그네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그들이 겪었었던 광야에서의 사건들, 시험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범죄도 많았던 그 광야 생활, 그것이 거울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의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귀중한 말씀이에요. 물론 통계도 많이 나오고 족보도 많이 나와서 이 무슨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묵상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줄거리를 잡아가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살이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세칸로니까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실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책. 그래서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를 그렇게 일괄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또 상당 기간 동안 민수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될 텐데, 민수기는 그 책 이름 그대로 백성들이 수를 세는 사건이 몇 번 나오죠? 근데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민수기 1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말미에 26장에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셉니다. 남자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수를 세요. 참고로 대략 몇 명쯤 되죠? 60만 3천 명. 두 번째 셌을 때는 거의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통계 조사 센서스를 한 것인데, 그때는 60만 1,000명. 그래서 한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오히려 줄어요. 광야 생활에서 많이 그들이 험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상하고 죽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고, 그래서인지 40년의 시간 간격을 서울로 두고 이루어진 2번의 민수기 센서스에서 거의 인원이 사실 60만에 2,000명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20세 이상의 남자만이니까 거기에 부녀자들,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이들, 또 정말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 1대1로 보고, 또 자녀들 둘씩만 잡아도 60만 곱하기 4 하면 240만이니까. 그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있었던 인구조사 센서스의 결과로 백성들이 수를 세는 사건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을 민수기 넘버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이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민수기가 된 겁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뭘까? 주제절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요절을 통해서 그 책 전체의 내용을 내어다보는 하나의 윈도우, 창을 발견하게 되는데, 민수기의 요절은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은 구약 성경 231면이죠. 민수기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에서의 주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험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불뱀을 바라보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사람이 낫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 이 뜻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산 것처럼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초영수를 믿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둘 다 못 믿겠어요. 둘 다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를 주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희생,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란 말입니다. 주셨다는 것은 선물을 뜻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법칙이에요.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어떻게 바라본다고 살아날 수 있으며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구원의 도리를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성을 쓰고 이성을 써서 그것을 궁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다 깨우쳐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진리, 이것은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 나가는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